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시원시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 가다가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혹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참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그냥 이 풍기는 인상이 와,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런데 옆으로 싹 지나치는데 아마 자기 일행인가 봐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상스러운지, 얼마나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이 욕설이 섞여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긴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어요. 제자들의 가슴은 엄청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로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무질서와 다툼과 고통과 불친절과 부패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보시고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보다 몇 절 더 앞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읽으셨죠?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뇌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뇌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며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그토록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그곳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시며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는 도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님이 다가오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아무개 교회야, 아무개 교회야. 여러분, 주님께서
탄식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활짝 웃으시며 기쁨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또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방금 목사님이 읽으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먼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상당한 지식인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포근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그런데 뭘 마시려고 음식을 담는 거 보니까 안이 너무 더러워. 그치 깨끗하면 뭐합니까? 대접으로서, 잔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에 대해서 밝고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말입니다. 겉은 분명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화 있을진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소경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정말 겉만 화려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겉만 보고 주눅이 들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당연히 겉도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책망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책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예와 학문과 지식과 재물과 돈과 지위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들인 인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27절 28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의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뭐라고요? 무덤이니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겉만 화려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 속에는 세상 것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 바라보시고, 다시 강조하지만 주눅들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세상의 문화는 무덤의 문화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는 건 전부 다 무덤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누구 무덤 가요? 그때 언뜻 느껴진 게 이 무덤 보려고 왔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보이스카우트 아이들을 데리고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동묘지를 보면 잘 꾸며놨어요. 어디 뭐 사람이 사는 집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때 제 느낌에 자기들이 사는 주택보다 공동묘지 무덤을 더 잘 꾸며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무덤을 아무리 잘 꾸며도 그 속에는요 다른 무덤과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죽은 사람의 뼈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면 되는 줄로 압니다.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어떤 사람은 학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부로, 재산으로, 어떤 사람은 의복이나 거치장으로 그렇게 회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또 지금은 대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대개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냥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아침에 나오면서 화장할 여유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잖아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2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발라도 예쁩니다. 속 사람이 예쁘면 그 사람도 예쁩니다. 화장한다고 많은 시간을 앉아 있는 것보다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훨씬 더 예뻐지십니다. 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 시간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은 모이지 말라 그러고 식당에도 4사람 이상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그럽니다마는 저 밤중에 이태원이나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 한번 나가 보시라고요. 온통 바르고 붙이고 꾸밉니다. 맞습니다.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모인데, 마음인데, 뭐 외모도 이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러면 더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 보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겉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회칠한 무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보시거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크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강렬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겉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니까 거룩한 것 같은데
성의를 입고 가운을 입고 거룩한 소리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회칠한 무덤, 이것은 단순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대한 이야기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이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유명한 철학자지만 소크라테스도 죽었잖아요. 공자도 죽었잖아요. 석가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깔뱅은 그의 5대 교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가꾸고 꾸미는 것은 무덤에 해치라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릴린 몰로도 죽었잖아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미인들과 영웅들도, 잘생긴 사람들도 꾸민다고 꾸몄고 또 그렇게 힘썼지만 결국 그들도 지금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애가 무덤에 해칠만 하는 생애가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토탈 디프리비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토탈 인어빌리티, 토탈 이너빌리티,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생.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오래전에 말입니다, 선에 대해서, 참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지만 자기한테 배워야 된대요. 조용히 앉아서 혼자 눈을 탁 감고 명상하고 있으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착 깔아주면 조용해지고 편안해지고 잠잠해진답니다. 그 상태를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구정물 아세요? 구정물. 버리는 물, 더러운 물, 어지럽혀져 있는 물 보면 그냥 어지럽죠, 더럽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 똑같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니까 우리 생각하고 똑같네. 근데 그분은 해결 방법을 조용하게, 깨끗하게,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착 앉아서 눈을 감고 참선을 하고 있으면 그게 다 가라앉는데요. 그런 무한 청정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목표다. 제가 제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고 난 뒤에 그 더러운 구정물들, 그 허들의 물들 더럽잖아요. 한번 그릇에 담아서 가만히 한 2, 3일 동안 놔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나타난 물은 정말 깨끗한 물처럼, 정말 그 더러운 부분이 다 감추어집니다. 하얀 회로 칠한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물통을 누가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아무리 당신이 무한청정의 상태라고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누가 와서 건드리고 발로 차고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결국은 다시 어지러워져서 구정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평온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굴러도 뒤집어도 흔들어도 더러운 게 나오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가지고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나무를 다듬어서 책상을 만들면 본래 있던 나무와 책상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건 물리적 변화예요. 여전히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태우고 그 나무를 화학 처리해서 종이를 만들면 성격까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우리 주님의 뚝뚝 떨어지는 그 선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놓는 이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회칠한 무덤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정말 주님께서 적합한 표현을 쓰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새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14절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과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 저는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뭐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꾸미고 칠하고 덮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라고요.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탁하신 것, 그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라는 교훈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고데모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유대 관원이라 그랬지만 이거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묻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하는데, 이 말씀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변화됩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심지어 옛날 그때는 말입니다, 뼈가, 골수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를 때입니다. 히브리서가 기재될 때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람의 뼈는 뭐 한다 그랬죠? 사람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뼈가 뭘 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속에 골수가 있어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그 뼈 속에 있는 골수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지탱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여러분 들어올 때 다 체온 측정하셨잖아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뼈 속에 있는 골수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벌써 그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골수까지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 말씀은 신비합니다. 모든 비결이 다 숨어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영국의 의사 심프슨 교수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 이 큰 고민이에요.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프니까. 사람 몸에 칼을 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생사를 잡아 째는데, 뼈를 건드려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심프슨 교수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이것 봐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는데 갈빗뼈를 뽑아냈는데도 아담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 만들어 왔을 때에 그때라야 내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야 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갈빗뼈를 뽑아내었는데 통증도 없었냐? 심프슨 교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진리고 우리들에게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이 원리를 우리 세상 속에 숨겨 놓으셨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1847년, 의사님들 기억하시죠? 이 심프슨 교수가 마취제, 최초로 마취제를 찾아냈습니다. 클로로폼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수술한 성도들 신방하면 참 아팠지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딸깍딸깍 소리가 나길래 이제 내가 수술 시작하는가 보다 싶어서 눈을 떠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다 끝났습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수술을 많이 받은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수술 받는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 나는 모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심프슨 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의 원리에서 찾아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브란스를 잊으면 안 되지요. 옛날부터 세브란스 교회라는 말도 있었고 석유 장사를 했어요, 세브란스가. 그래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에게? 록펠러, 친구인 록펠러에게 자극을 받은 겁니다. 록펠러도 석유로, 기름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1대 장로인, 초대 장로인 에비슨 장로에게 돈을 주면서 말입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 지어달라, 학교와 병원을 지어달라. 그래서 우리 에비슨 장로님이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우리 남문 밖에다가 건설하고 넓은 마당에다가 경희궁, 일본으로 뜯어가려는 걸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남대문 교회를 건축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때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 세자 따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그 마당에 있던 우리 교회가 6.25 때 불이 타서 여기 교회를 지었지만 사실 우리는 에비슨 장로님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원은 세브란스에게 나왔잖아요. 세브란스가 어디에서 자극을 받았냐? 이 록펠러에게 자극을 받은 거예요. 록펠러가 전 세계에 4,800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잖아요. 미국 뉴욕에 가서 보니까 리브사이드 처치, 강변교회 가보니까 입구에 붙여놨대요.
이 교회는 록펠러 재단에서 지어서 복원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 록펠러 재단에서 교회를 지을 때 록펠러 이름을 밝히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런 이름 붙인 것 같아요. 그 록펠러가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출애굽을 읽어보니까 나일강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는데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역청. 순간적으로 역청을 발랐어? 역청이라고? 그래서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다 시추를 했습니다. 기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가 된 겁니다.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출애굽기에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버릴 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는 그 구절 보고 말입니다. 해양학의 아버지인 매슈 폰테인 모리는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 가지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그 아들이 하필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8편 8절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 번역에는 바닷길 돼 있죠. 옛날 번역에 해로라고 돼 있는데, 해로. 이 모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로? 바닷길? 세상에 바다에도 길이 있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육지에는 길이 있어도 바다에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렇지, 바다에도 길이 있을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매슈 폰테인 모리가 세계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바닷길을 행하는 모든 선박들이 해로를 그려놓은 지도와 함께 바다의 배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최초로 해양 물리학 교과서를 썼습니다마는, 또 현대 항해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마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 인생,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은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도 회칠한 무덤에 3일 동안이나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웃으시며 다가오는 교회가 되고, 웃으시며 다가오는 가정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며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회칠한 무덤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오늘 드린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요약해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주눅 떨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아름다운 일이 생깁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고 회칠한 무덤 같은 가룟 유다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칠한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 자살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을 저지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은 맞습니다. 자기가 저지르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거룩한 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집 피우지 마시고 아는 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쳐다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탄식하시고 분노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신도 무덤 속에 갇히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칠한 무덤, 단순한 저주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만 회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사옵기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언제나 이 놀라운 능력에 의지함으로 우리의 끝도 깨끗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